4장 2절에서 9절까지를 봉독했는데요. 4장 1절은 그 앞에 있는 내용과 이제 2절에서 7절을 넘어가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변환이 되는 트랜지션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계십시오.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계십시오. 이와 같이라고 하는 내용을 사실 2절에서부터 9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굳건히 서 계셔야 되는데 이와 같이 서 계십시오. 어떻게 해요? 4장 2절에서 9절처럼 서 계십시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계십시오라는 표현들은요, 이 작전에, 군대 작전에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사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전쟁에 임하느냐, 뭐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적이 공격하잖아요. 적이 공격하면 우리가 말하는 진지를 탈환하고 또 그 지역에서 적군을 몰아내고 점령하는 뭐 이런 표현인데요. 그 안에서 밀리지 말고 굳건히 서 있으라 그런 뜻이에요. 적들이 공격하고 압박하고 당연히 그러는데요. 초소를 잘 지키고 그걸 내주지 않고 잘 버티고 있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분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힘든 일을 많이 받는데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으십시오. 어떻게 서 있느냐? 주 안에서 서 계십시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강건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얻고 다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얻는 거죠. 또 그 안에서 강건해지는 거고요. 특별히 그 안에서 굳건히 서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뭐 본당에 계시든지 온라인에 계시든지 다 주 안에서 굳건히 서서 계셔야 하는데 굳건히 쓰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걸 2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굳세게 서 있을 수 있는가? 4장 2절 보세요.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잘 조화 있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적군의 공격에 대항해서 굳건히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끼리 조화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인,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 이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어떤 봉사를 했냐, 뭐 정확히 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빌립보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우리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유는 모르겠는데 두 사람이 서로 불화 가운데 있습니다. 컨플릭트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2장에서 살펴보았지만요, 2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 안이 컨플릭트가 생기고 불편한 관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2장 2절에 보면 여러분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갈등이 있어서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는데 여러분 같은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뜻을 합해야 됩니다. 자,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교회에도 당연히 여러 가지 생각이 다릅니다. 뭐 부부지간에 둘이만 모여도 생각이 다르고 오랫동안 같이 살아도 어떤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른 거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사는 부부도 다른데 하물며 뭐 같이 살지도 않고 교회에서 생활을 다 그거가 똑같을 수는 없죠.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굳건히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차이가 있는 것을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들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잘 배워서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거 아니에요? 갈등이 있지만 갈등이 없는 사회에서, 사람 사는 소에서 갈등이 없고 또 의견이 다르지 않는, 완벽하게 일치하는 사회를 찾으려면 그런 교회는 찾지도 못하고 그런 모임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임은 어디 가야만 있어요? 하늘나라에 가야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는 차이가 있고 갈등이 있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잘 극복하면서 서로 사이좋게 연결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들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2장 1절에서 5절 그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예를 들어드리고, 예수님이 겸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도 겸손해서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가 그 밑에서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잘 조화롭게 지내자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2장 3절에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야 하고,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이만큼은 할 수 있어, 아니 저 사람이 이렇게 대우받는데 나는 뭐야,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생각이 아닌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고. 이 얘기는 빌립보 교회에 이제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대표로 하는 이런 컨플릭트가, 갈등이 있는 구조 속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서로 내가 너보다 훨씬 나아, 내가 너보다 더 역량이 있어, 뭐 이런 것, 상대방을 폄하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전부 다 목회자나 성도님들이나 교회 지도자나 평신도나 자기 권리, 자기 특권, 내가 이 정도 권리가 있는 사람이야, 혹은 내가 이만큼 대우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이런 거 주장하면 편할 날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편해지겠어요? 내가 그런 권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따른 길을 가고, 또 이 모든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빌리티,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기억하면, 이게 주인이 하나님이고 나한테 이런 걸 주시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교만해지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겸손한 자세로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으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그런 걸 경험하는데, 탁월한 사람들, 능력 있는 경우에 내가 너보다 당신보다 훨씬 나아,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상처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모임을 하고 오면 감사하고 기쁜 것이 아니라 늘 찜찜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참여하기가 싫고 막 이렇게 되면요, 그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신 자신의 일만 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적당히 잘 지내, 이건 세상에서 사는 거고요. 교회 안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모범,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으로 된 것. 자,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상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 비슷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만큼 낮아지셨다고 하면 우리는 얼만큼 더 낮아질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서로 화합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훈련이 교회 안에서 되어야 세상에 나가서 엄한 소리도 듣고 힘든 일을 당해도 내가 복음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참고 그렇게 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끼리도 그렇게 안 되면 세상에 나가서 각종 공격을 받을 때 거기서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남겨놓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상실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갈등을 소개하면서 아예 구체적으로 말씀하면서 이제 4장 3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3절 보시면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 내가 부탁합니다. 누군지 나와 있지 않지만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두 사람만 놔뒀더니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좀 도와주십시오.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력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한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이 두 여인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또 이 여인들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나의 동력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이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수 믿고 생명의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함께 동역하던 사람들도 일시적으로 이런 어려움, 이 갈등 관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 관계에 없는 공동체를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갈등 관계에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해결하느냐,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원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하는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잖아요. 그걸 해결하는 노력,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사도 바울께서 부탁하잖아요. 이렇게 수고한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이 지금 갈등 관계에 있지만 그들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나와 동력하며 수고한 자들입니다. 다시 잘 화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거 보면요, 사도 바울께서는 이 여인들의 지금 뭘 잘못했고 뭘 잘못했다는 걸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얘기는 별로 많이 하지 않고 있죠. 뭘 말씀합니까? 이 사람들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고 나와 함께 나의 동력자들과 동행하며 주의를 위해서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점이 당연히 있는 사람이지만 잘한 일이 많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분들이 잘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장점들을 바라보고 격려하고 그분들이 다시 잘못된 길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그 범죄한 사람을 돕는 원리도 제일 처음에 혼자 가서 그 형제에게 자매에게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서 그를 돌이키려고 하는 거지 그를 꾸짖자고 하는 건 아니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권면하고 형제여 자매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일입니다. 그렇게 간곡하게 권면하는 것은 그들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다 잘못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생각하다가 교만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것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고집이 부리면서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깨닫기 전까지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굳세게 쓸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뭐예요? 서로 믿음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조화롭게 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원리는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겸손을 따라서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낮아지면 내가 잘 받아들이겠다.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지 우리가 다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오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낮아지면 내가 받아들이겠다가 아니라 내가 낮아져서 같이 화합을 이루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어렵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게 힘든 일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굳세게 설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4절이에요. 4절 보시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굳세게 설 수 있을까? 어떠한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떠한 환경, 어떠한 일을 만나도
기뻐하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쓸 수 있는 중요한 원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2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의 피를 붓는다는 게 뭡니까? 자기 생명을 다 들여서 이렇게 헌신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내 생명을 드리는 헌신을 하는 일이 있어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뻐합니다. 생명을 들여 섬기는 일에도 기뻐하는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가 생명을 드려야 하는 그런 섬김에도 정말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생명을 들여서 섬기는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명을 들여서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드려야 되지 않는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드릴 때, 헌신할 때, 내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이렇게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고백을 드릴 때요, 원수 마귀가 공격해오는 불화살을 무력하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방패를 들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불화살을 막는 믿음의 방패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불화살이 맞고 그 앞에서 우리 앞에 떨어져서 불이 꺼집니다. 그러지 않고요, 우리 옷에 박히면 우리가 다치고 불이 타고 우리가 있는 공동체에 박히면 불이 납니다.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기뻐합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어떤 환경을 경험해도,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 그 속에서 기뻐합니다. 왜 그래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와 관련된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모습, 사도행전 16장 23절 이하에 가면 이제 이 지금의 터키 지방 아시아에서 건너가서 결국 빌립보에 이르잖아요.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 점을 치는 그 귀신 들린 여인이 그 사도 바울과 일행을 자꾸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귀신아 나가라 해서 그 귀신이 나갔습니다. 근데 그 귀신은 점을 쳐가지고 그 여인의 주인들에게 돈을 많이 벌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뭐 복채나 뭐 이런 것을 많이 받아서 하는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게 뭐 하나도 맞질 않잖아요. 뭐 사람들을 우리가 말하는 점괘를 봐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과 일행을 관가에다가 갖다가 데리고 가서 고발했습니다. 이 동네를 어지럽힌 사람이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 관리의 명령을 부하들에게 내리잖아요. 사도행전 16장 23절에 보면요, 그 부하들이 사도 바울과 일행에게 매질을 많이 한 후에라고 했습니다. 무슨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회차리로 때리는 그런 저기가 아니라 가죽 채질로 이 심하게 매질을 한 다음에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발에다가 착고를 단단히 채웠습니다. 온몸이 맞았죠. 착고를 채우고 감옥에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 일에 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고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 빌립보에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 속에 있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어려움에 있어도 내가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기뻐하는 것도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고 알고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지금은 어렵고 내가 고통스럽지만 이건 다 합쳐져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있을 수 있고 이 땅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보면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굳게 서는 두 번째 단계는 어떤 환경이 있어도 어떤 일을 만나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실 것을 믿고 기뻐하라는 거죠.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유오디아 순두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조화롭게 지내야 믿음의 굳건히 섭니다. 두 번째는 어떤 환경에서도 경우를 만나도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굳건히 쓸 수 있는 세 번째는 4장 5절이에요. 보시면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관용이라는 게 뭐예요?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일일이 자를 재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건 관용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뭐를 넉넉하게 해주는 것.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일부에 이 어떤 그 줄이나 이런 걸 파는데 끈 같은 걸 파는데 일불에 원래 1피트입니다. 1피트의 1불입니다 할 때 1피트를 딱 재가지고 일불에 딱 하는 사람은 관용 너그럽다는 얘기 안 하죠. 적당히 재가지고 막 넉넉하게 해서 내가 봐도 한 2, 3피트는 되는데 1피트 1불 이렇게 하는 건 너그럽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설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의 관용을 다른 사람이 봐도 저 사람 참 넉넉한 사람이야 하는 것을 보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그 관용을 알게 해서 넉넉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냥 하나씩 모든 걸 다 따져가지고 깐깐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넉넉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 구속에 설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굳게 설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요. 4장 6절 7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뜻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보다 사실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는 게 좀 더 강력하게 들리죠. 걱정하는 것 stop. 중단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는 거 그냥 딱 중단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잖아요. 걱정해도 해결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염려하고 어떤 일을 차례들로 프라이어리티를 순서를 정하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애쓰는 것과는 좀 다르죠. 염려하는 거는 실제로 걱정해도 아무것도 일어나는 일이 없는데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중단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걱정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사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요. 걱정해야 할 염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편지 쓴다고 그랬어요? 감옥 안에서 편지 쓰는 겁니다. 감옥 안에서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일어나길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능성은 그 감옥을 지나서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고요. 빌립보 교회도 핍박이 많이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앞에 예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속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모두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Cast out your anxieties. 하나님께 우리의 anxious한 거, anxiety를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가 점심 뭘 해먹을까 걱정하는 애를 여러분 본 적이 없죠. 뭘 맛있는 거 먹을까를 염려하지만 점심을 내가 오늘 점심은 뭘 해먹을까, 무슨 재료를 사다가 할까, 그건 누가 걱정해요? 그건 엄마가 걱정하는 거죠. 걔네들은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나 배고파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걱정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 다음 주 월요일 날 크레용 크레파스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이가 그렇게 얘기하면 엄마가 어디 가서 사야 되는지, 그게 떨어지면 안 되니까 미리미리 사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엄마가 걱정하잖아요.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가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아니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할 것이 많은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걱정을 중단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걱정을 중단하고 끝나면 안 되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신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기도로. 하나님, 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내가 걱정되시네. 이와 같은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고 내가 걱정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이 배짱 아닌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준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염려해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돌아간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갈 때 내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죠. 뭐가 돼 있는 게 있다고 그렇게 얼굴에 희죽희죽거리고 하느냐, 이런 얘기 들을 때 있잖아요. 아니 되는 게 없는데, 바깥에서 보면 이루어진 게 없는데 뭘 좋다고 그렇게 희죽거리고 다니느냐,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구하는 거잖아요.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원수마귀의 공격할 때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잘 굳건히 서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말하는 겁니까?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서서 담대히 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염려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고 그것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잖아요. 사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아뢰할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게 중대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선한 목자 교회에 이런 중대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팀이 교회를 위한 기도도 하고요, 제목들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각 스몰그룹 중보기도에서 여러 가지 제목을 아뢰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손길에 올려놓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8절 9절에요.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니 참된 것, 무엇이니 경건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무엇이니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니 명예로운 것,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거는 우리 세상 살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세상에서 다 귀한 덕목, 벌추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9절에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신앙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죠. 신앙은 내 발로, 손으로, 내 입으로, 내 삶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중요한 것은 머리에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감격적으로 뜨거워야, 그래야 내 삶의 실천이 나가잖아요. 머리에 알기만 해가지고는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 기도해야 됩니다. 찬양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서 내 영혼이 뜨거워져야 내 삶이 결단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찬양하는 자리에 오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머리로만 멈추고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배운 것, 받은 것, 듣고 본 것 끝내라, 그걸로 그렇게 하지 않고 실천하십시오. practice. 그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구체적인 권면들을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그런 것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기를 다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취미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냥 뭐 되면 말고 안 되면 말고 되면 뭐 괜찮고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신앙 안에서 믿음이 돈독해져야 되고 자라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이제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갈등이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기뻐하고 또 우리의 관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너그러운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너그러운 사람, 그 다음에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고 대신에 하나님께 아뢰는, 그래서 믿음으로 잘 쓰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기를 바라시고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들에게도 이 밤에 새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교회 안에 늘 생활하며 서로 다른 환경, 다른 생각, 또 배경과 문화가 달라서 서로 불편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심을 기억하고 그 문제를 서로 조화롭게 해결해야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다 말씀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걸 믿고 기뻐하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들도 넉넉하게 관용을 베풀고 또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고 대신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주님 앞에 머리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영혼 가운데 있어서 우리 삶에 실천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이 밤에도 그렇게 그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오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